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증인들은 양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할 때 하늘에서 보여주신 계시를 선포함으로 각 성에 세워진 집에 있는 교회들을牧養하며 치리하는 장로들이요 인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민주주의 방식대로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또는 이슬람의 회교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집행하시므로 양무리는 그 영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 직분을 수행하는 장로 형제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께 순종을 배우며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눈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게 하신 것은 누구에게는 그게 그 말씀이 들리고 누구에게는 다수에게는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하여 주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만 이게 들리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성경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전체를 다 엿새째까지 것을 모든 것을 자꾸 들어서 소화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화합되어진 사람은 마지막 납할 때 함께 외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감정은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사도들이 체험한 바인데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이상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면전에 끌려가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계시들을 받았고 보고 들은 바를 가감없이 증거했으므로 이들이 대언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겨 보내실 때 이 백성들이 완악해서 듣지 않을 거다. 그냥 듣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가서 그냥 증거를 해라. 그러니까 아니 잘 듣는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하셔야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듣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반박하고 해방하고 대적할 사람들한테 나가서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러고 선지자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딱 정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방의 우리 이제 시대로 적용하는 사람 이방 충만히 찰 때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지 잘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처음 납발에서부터 계속 듣다 보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외쳐야 된다 한꺼번에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의 영광 앞에 부르신 적도 없고 보고 들은 것도 없는 자들이 증인들보다 앞에 와서 사람의 교훈으로 진리를 어지럽혀 놓은 상태에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대언은 당연히 당대의 정치적인 짐승들과 종교적인 짐승들에 의해 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는 요인이 되는 거다.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자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박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면서 성당 또 성전 회당 이런 데 모여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전할지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과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뭐 11조 내라 헌금 갖고 와라 날마다 졸라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모든 인간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지 인간들에게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뭘 인간이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다는 건 그건
복음도 아니다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7 대접 심판이 집행되어 온 지구상에 거하는 악인들의 세상나라 정권, 재물의 힘, 종교적인 교권을 함부로 오남용할 때 동조하던 자들에게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 내용이 즉시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의 역사상의 심판으로 임하게 마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우주를 경영하시니까 그래요. 천나팔 불 때부터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다 구원 얻고 그러면 긴 시간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받는 수에 들어갈 것이 지금 앞에서 다 채워져 버렸다면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매 세대마다 복음 맡은 증인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시지만 7 나팔을 한꺼번에 불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대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또 다음 세대 가서 또 조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수를 채워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나라의 대재앙을 불러오는 대대적인 온역에 이어지는 우리 대대적인 온역이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대기근이 온다 이거예요. 굶주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온역이 오는 것은 눈치 봐갑니다. 저놈은 걸려도 상관없지만 나만 안 걸리면 대감들 다 이래요. 다 저만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대대적인 기근이 닥치면은 이제는 양육 강식의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있는 놈은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가 지금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했던 것을 300만 원 해도 꼼짝 못하고 300만 원 내놓고 가서 사야 돼. 하루 지나면 400만 원 또 이래. 그럼 꼼짝 못하고 400만 원 내놓아야 돼.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진 자는 돈 벌기가 더 좋고 모든 것이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그런데 그게 멸망의 증거다 이거야. 그게 또 한번 네 욕심껏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영원한 둘째 형벌,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분리시켜가지고서 추수를 하지 무조건 오고 무대기로 추수하는 것은 없다. 예배당 열심히 하고 기독교 신앙 생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죽으면 천당 간다. 그건 생판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럼 하나님 얼마나 불의해. 어릴 때부터 신앙에 입문해가지고 조금 깨닫고 조금 깨닫고 조금 깨닫고 하다가 말씀을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경제까지 이루고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 아끼어 시간, 재물 모든 거 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인생을 바쳤는데 그 사람과 숨 넘어가려고 할 때 목사님 얼른 오시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믿습니까? 하면 이제 의식이 없으면 발가락이나 손가락 좀 까딱까딱 해보라는 거. 근데 까딱까딱 하지도 않아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냥 하다가 조금 싶으면 이제 영접해서 천당 간다 이제 이래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으면 난 억울해서 주님 앞에 많이 쓴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정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나 난 따질 거야. 얼마나 기독교계가 지금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자기 안에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들은 불을 통과해가지고 남겨질 금은 그릇이 아니요. 그들은 풀과 나무와 깊이지. 마지막 나팔은 심판을 선포하는 나팔이니 이미 구원 얻고 이런 성도들이 이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고 온 세상에 남을 자들을 위한 그루터기들은
어린 양의 약혼녀로 인침을 받기 위한 비밀의 양육을 받게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 얘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온욕에 이어지는 대기근,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큰 전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온욕과 기근과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다. 이것을 꼭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고 새 세상에 살아남아서 새 세상에서 신령한 자들의 모임을 새로 세울 것인데, 이게 오순절이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오순절이 다시 성취가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신령한 자들의 모임을 새로 세울 것인데 이게 어린 양의 장막이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러면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겨진 14만 4천의 수가 다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어린 양의 신령한 장막이므로 지천사들과 불꽃천사들과 그룹천사들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그 영이신 주님을 옹유해서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함께 와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자들의 영혼들을 보살피고 지키게 돼 있다. 그것이 불성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담으로 이렇게 지켜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천사들이 불꽃천사들이 다 돼야지. 지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중에서 가라지의 단과와 알곡의 단이 각각 다른 모임의 단으로 묶여서 비밀스럽게 분별되었으며 더 이상 알곡들이 양육을 받으러 주의 증인들에게 빈 그릇을 가지고 금기름을 사러 찾아올 자가 세상에 남지 않은 때가 주님이 예언하신 현 세상의 종말이다. 현 세상의 끝이다.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빈 그릇이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기름은 딱 끝난다 이 말이야. 마지막으로 금기름을 사러 갔던 신자들은 혼인집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는 세상의 그루터 위로 남아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오는 세상의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최초의 모임들을 새 세상의 각 성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한 몸은 구속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모든 제사들을 완결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면 짐승의 몸이 있는 거예요. 인자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세상의 죄들을 없이 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신 참 지자들을 건축 자재가 되게 하셨으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피로 사신 영혼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재들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단체적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셨으며 모든 세대마다 교회 중에서 천국 농사를 하여 천국 곳간에 들어갈 곡식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전부터 7나팔을 한꺼번에 불게 하시지 않은 것이단 말이에요. 반모섬의 요한에게 이미 열려진 작은 책의 말씀을 신생천사가 주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기록하지는 말라고 했잖아요. 봉함해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이해가 필요하죠. 세상의 7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빼내심을 받아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요. 이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지파 구분이 없어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지파 구분이 있어요. 이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의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데
오는 새 세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사역으로 얻은 14만 4천의 제사장 나라를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 실현하실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도록 14만 4천을 채우셨잖아요. 그런데 오는 새 세상에서 14만 4천을 다시 채워야 된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거다. 야, 교회시대의 종결기에 부러지는 일곱째 나팔의 때에는 가나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때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로서 어떤 유형의 교회 모임에 가입되므로 곡식탄으로 묶여서 진리의 생명으로 양육을 받든지 여자의 뒤에서 동물을 강같이 내뿜는 독사의 혼잡한 교리에 미혹당하여 더욱 타락하든지가 결정된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모든 속된 자들은 그대로 속되게 놔둬버려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분별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나 방법이 없고 이제 세상 끝이 되면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 되면 그 말이에요. 한 일의 중에 전반부까지는 그래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남은 자들이 구분이 될 거니까. 그러나 후반부는 이제 심판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죠. 구원의 날로 정하신 기한이 찼으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가 이르게 마련이다. 지금 온 세상이요. 뭐 어제 나는 뭐 자세히는 안 봤지만 뭐 밥 먹다 잠깐 들어보니까 길러주신 할머니한테 담배 사오라고 10대 놈이 어떻게 행패로 그랬대나 이런 거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게 세상 끝날이 왔다는 증거잖아. 그게 그 눈으로 보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묻고 앉았고 피식피식하고 그러면 누가 되겠어. 그럼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그러므로 그때는 가라지 단에 묶인 신자 중에 그 누구도 증인들과 함께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 추수되거나 오는 세상을 위하여 그루터기로 남을 자가 없습니다. 짐승들에게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완전하게 분별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적은 무리와 어린 양의 혼인집인 거룩한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결정된다.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들 있고 반영을만 들은 자들 있고 쭉쟁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 세 부류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 10장에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이 11장에 가면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가지고 성소 안에서 제사하는 자들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 딱 분리하잖아요. 또 한 번의 청량이 또 나와요. 그렇게 분리를 해서 양육한 다음에 금갈대를 가진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금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 청량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나님을 욕보이는 소리들이잖아. 기독교계가 지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짐승들에게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완전하게 분별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적은 무리와 어린 양의 혼인집인 거룩한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또 분별이 되고, 세상의 불신자들이란 원래 지옥 자식이니까 그런 것들 바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가라지물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물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그럴듯하게 이게 많이 좁게 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요즘에는 아주 등통하다고 저희가 그냥 제일인 줄 알고 있어. 그런 인간들 정신 차려야 돼. 그런 거 히브리어 헬라어 좀 안다 파자 해석한다 어쩌고 해가면서 그냥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히브리어 대고 앉았고. 지가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어를 지가 알면 얼마나 잘 알아? 지가 헬라 사람이야? 헬라어를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조상 대대로 그 문화와 그들의 정신세계 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정신세계 안에서 자라서 한 사람도 그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어를 자신들의 전문용어로 쓰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예수를 죽였어. 히브리어 몰라 죽인 게 아니야. 헬라어를 전용어로 사용하던 시대 사람들이 사도들 박해하고 죽였어. 왜 이런 걸 몰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하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계시를 받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무슨 잡다한 쓸데없는 것에 자꾸 이렇게 붙잡히면 안 된다. 바울이라는 사람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런 증인으로 평생을 수고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춰있던 비밀의 계시를 계시해 주심으로 그 계시받은 것 때문에 하늘에서 보이신 이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거슬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충성하고 일생을 그렇게 성령 인도를 따라서 남은 일생을 헌신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다 신학교를 가야지. 신학교 안 가는 사람은 뭐야? 응?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 나라처럼 불공평하게 가진 놈은 흉년 다치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를 바라고, 주 조금 있는 거 가지고 10배를 100배를 뻥튀기를 좋은 기회니까. 그게 얼마나 불공정한 세상이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 그게. 그러므로 이 세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과 동역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생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증인들과 함께, 우리 유다서 번역에는 우리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표현했는데, 몸의 구속을 받아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를 맞아야 합니다. 낙원에서 자다가 쉬다가 오타가 나가네.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가 대관식을 치른 후에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이게 지천사가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소자들이 되거나 최소한 오른편 양물에 신령한 장막이 되므로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 내용은 마지막 한일의 종결기에 대한 말씀이며, 그 마지막 때의 심판, 즉 가라지 무리와 악한 세상 심판에 뒤따라 임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새 세상에 실현되는 것에 대한 말씀 내용이 열려진 작은 책의 말씀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반모성의 요한에게 주시고 기록하지 말고 인봉해 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신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전 세대는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세대는 자꾸 바꿔지지만 각 세대마다 구원 얻는 수를 채워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전하시던 세상 심판에 관한 예언들을 완전하게 역사상에 실현하여 오는 새 세계의 그 천년으로 정하신 기간의 왕국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내용을 두 증인에게 먹여주려고 가지고 임하신 천사로 계시된 그 그리스도는, 이 천사는 힘센 천사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충물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는데, 당연히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각각 분리해서 데려갈 자는 데려가고 버려둘 자는 버려두고, 둘째 사망 둘못에 아예 처리해버릴 자들은 처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곧 영원한 복음이 정인들을 통해서 선포되면 그 당시에 온 우주 가운데서 끝내 복음에 불순종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영원한 복음과 같이 신속하게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말씀이 모든 세대마다 부분적으로 전해졌어요. 그 세대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면. 그래서 어떤 말씀이 전파되면 그 시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받던 종들을 보내면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대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일곱째 천사인 주의 두 증인이 소리를 내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기간은 1260일 동안이요, 가라지 무리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준 42달 곧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 3년 반 혹은 한때 두때 반의 때와 중복되는 기간이 됩니다. 그때는 예언된 짐승의 때요 큰 환란의 날들인데, 이것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친 때가 예언된 오는 부활 때요 그 전에 데려감을 받았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자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강림하여 새 세계의 후사들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3장까지의 첫 단락,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내용이죠. 4장에서 12장까지의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인을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누고 11장 끝은 교회 시대의 종결과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 기간의 세상 만국 중에서 주님의 왕국을 실현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이상으로 계시합니다. 계시록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 거죠. 이방 세계의 교회들 중에서 공물들을 분별하여 추수하는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가라지의 단이 어떻게 묶여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멸망받고 이방 세상인 바다에는 어떻게 불심판이 집행될 것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그럼요라고 하는 세상 교회가 벌거벗겨지고 불사르는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특히 계시록 13장 이후의 기록은 마지막 이래의 후반기에 있을 이방 세계의 교회들에 대한 구원을 위한 추수와 가라지 무리의 심판을 계시하므로 다섯째 나팔 이후의 상황들을 계시록 9장 이후 12장까지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나타나기까지를 이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이방의 교회들 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계시록 13장 이후 19장까지 기록하였고, 마지막으로 20장부터 22장 5절까지 해서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실현과 영세에 대한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들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서 유전해 준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 10장의 본문에서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세상에 나가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계시록 13장 이후 19장까지의 내용들과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모든 세대마다 마지막 나팔로 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정하신 때와 기한에 이르도록 요한의 사역을 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부터 주님의 마음에 감추인 계획과 비밀의 뜻은 당세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받은 종들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지만 다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이에요. 뭐 다른 말로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너무 그냥 막 절실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세대 사람은 그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셔요. 그 세대 사람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하나님의 그 지구를 경영하시는 어떤 조류와 흐름이 있게 마련이다.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100년 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일들이 컴퓨터를 100년 전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또 이 세대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건 1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지금 행행하고 있어요. 인간 문화가 발달할수록 정신세계는 훨씬 더 피폐해지기 마련이고,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 영혼의 피폐함은 극에 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면에서는 출애굽시킨 애굽에 내려보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비밀스러운 양육이 있지만, 한면에서는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악이 하늘에 차기까지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는 거. 그게 430년이었어요. 그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응답할 수 없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비밀스럽게 양육이 됐잖아요. 많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했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믿는 이들을 온전케 만드는 그 준비 일을 하시는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함으로 세상 교계를 다 무너뜨리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나라를 완전히 다 심판해버리게 마련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마칩니다. 아멘.